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임종환 전도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강사 전도사님이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임종환 전도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하늘빛교회 지교회인 헌당미, 증표 하늘빛교회 헌당미 인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목요 치유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치유 기도에도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영혼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진리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듣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63차 목요 치유 대성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매달 그렇지만 이번 63차 목요 치유 대성회도 많은 분들이 함께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어쩌다 보면 이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와 간증들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각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이 죽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직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이 말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날보다는 조금 긴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육이 아닌 영으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죄값을 치러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믿는 자들만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벽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놓으면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처럼 우리들만의 신처럼 가둬놓으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애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인류 자체를 모든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5장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그 존재만으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말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깨닫기를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비록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육신으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해만 가지고서는 사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만 있는 불신자와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러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생각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 우리의 악한 본성과 쓴 뿌리들까지도 다 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그래 너가 결단했으니까 내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말과 지식적으로는 뭔가 깨어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금 말했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화목까지도 잘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속된 말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안 좋게 부르는 단어까지도 생겼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속되게 부르는 표현들도 생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동떨어져서 그냥 세상과 벽을 치고 우리끼리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귀한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욕되게 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 직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시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네, 9절이요? 네. 9절 안 나와 있나요? 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또 주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육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의 육체의 귀와 머리가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불법으로 틈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떠나가며 또 주님께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